오늘은 지난주 부활주일 이후에 제가 이 구속사의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제위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거기서 이 성령을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쁘고 복된 날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소망,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그 부활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하고 즐거운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기쁨보다 더 큰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높이 올리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대의 축일은 사실은 부활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한다. 계속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데, 아니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락하고 매일 예수님 기적 행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맨날 오병이어 행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얼마나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모든 대적들도, 우리가 싫어하는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맛있는 뷔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산의 진미가 넘칩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그냥 막 만들어 주시잖아요. 병 나면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은 영의정, 우의정, 예수님 좌청령 우백호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이 성령을 걸어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 것이요. 또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부요하고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해.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구속사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의미도 그 가치도 우리 속에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이스라엘의 대율법 학사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born again 이렇게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늙은 제가 다시 어미의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영적 의미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때 알리신다는 말은 하늘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13절에서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1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16절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과 물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던 관계예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적대적이고 너무 경멸하고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해답은 바로 13절에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 마치 물과 불이 서로를 꺼뜨리거나 없애듯이 막 그럴지라도,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속성을 가졌을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하는 띠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띠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유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신비해요. 마치 무슨 홍길동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 마치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는가? 예수님이 막 공간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매우 신령하고 비상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벗어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놀랍고 뛰어난 그런 몸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기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때로는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느니라 이러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자기의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이러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지상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가장 큰 역사였어요. 바로 그 성령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그 구속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한떨기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시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으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모두 다 이기신 다음,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자신의 모든 구원의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부녀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 계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확 부어주시는 이 공식적인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이제는 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봤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영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완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맺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일을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랬어요. 이 높이시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주 가운데 최고 높은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 일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치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이 항상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따라서 예수님은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거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 말씀을 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아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서 아들에게 공로와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로와 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더 이상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방시켜주고 그 율법의 모든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의 열매가 이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랬어요. 이때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걸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이제 획득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취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먼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신학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로스나 무슨 필레오나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신적 본체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때 사랑은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본체론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사랑들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들끼리의 우정이 있고 이런 식의 또는 연인들 간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땐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성도들도 이제 누리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본체론적 사랑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본체론적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축원하옵기는 우리 양재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이 예수 믿는 그의 몸된 성도들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진리의 생명력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바로 이 사랑은 영적 생명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저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상의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과 능력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별거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총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릴 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의 본체의 형상,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완전한 본체론적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완전하고 충만한 절대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절대적 사랑. 이게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본체론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사모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흥분이 돼야 돼, 원래. 예? 우와, 그렇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누린다니. 그러면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요. 여러분 삶에 왜 역동성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왜 침체되고 우울하고, 왜 예수를 믿어도 정신병원에 다니고, 왜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능력이 없냐 이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특히 부교육자를 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 지도 아래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왜 정신병에 걸리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침체가 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불평불만하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 사람하고 섞어놔도 아무 구분도 안 되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야, 제발 좀 기뻐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줄 모르고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고 쟤가 어떻고 쟤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잖아요. 오늘도 하루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 도처에서 자살하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누가 자살했다 하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30명씩 자살해도 이제는 매스컴에도 안 나와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는 줄 알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응급실로 자살한 사람들이 실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럴 땐 도리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고 몸은, 육체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랬지만 그때가 오히려 행복지수는 훨씬 높았어요. 신앙도 그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는 차디찬 마룻바닥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죠. 지금은 이렇게 뭐 정말 온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놓쳤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내공이 그때는 있었죠. 그때는 설교도 멋들어지게 안 해도 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소리만 해도 다 기뻤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막 그게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지. 뭐 목사님이 설교를 막 멋들어지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막 역동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기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불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력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때가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이제 점점 잊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 산골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뻗쳐나가니까 여러분 그게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제치하도 견뎌요. 전쟁도 견뎌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에 저력이 있다. 무슨 동방예의주의고 백예민족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싹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1907년 성령을 부어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버텼어요. 그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이게 바르게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학을 나가거나 해외에 주재로 나가면요, 주재원으로 나가면 다 교회 가요. 제 고향 친구, 저희 바로 뒷집에 살았던 저하고 친한 고향 친구도요, 독일 가고 해외 나가니까 교회 가더라고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거기 가면 막 모닥불처럼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유학을 가거나 주재원을 가거나 해외에 일하러 나가가지고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5장 6절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 구속의 성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뭐다? 띠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띠, 연합의 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연합의 띠. 이 연합의 띠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띠예요. 이 연합의 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도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본체론적 사랑을 자기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게 된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오늘 본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성경적인 구원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다, 이거를 천국 간다, 이렇게만 너무 내세론적으로만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별로 건강한 구원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최봉석 목사님 영화 한번 보셨어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최봉석 목사님 주된 구호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외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저는 훨씬 더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먼저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기쁜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부어주셨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고 증언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공식적으로 주실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임시적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비상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엘리사에게 임하신 영, 엘리야에게 임하신 영, 사무엘에게 임하신 영, 이사야와 에스겔과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임한 성령은 임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임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에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아요. 임시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총과 효력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성령의 은총을 먹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음. 프루이, 우리가 프루츠 이러면 영어로 과일, 열매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프루이란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란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먹고 맛을 본다, 맛을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를 먹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먹는다. 이게 후루예요. 누린다 이런 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육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공식적으로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온 일생을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참 포도나무에게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접붙임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열매를 빨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액이 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지가 여러분들인데 이 가지로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야 이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인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 줄 때 이것을 붙여주는 띠, 고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령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그 울부짖음,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원수들의 손,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이죠. 여기에서 너를 속량하신다. 무엇으로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속량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속량하신 거죠.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내시는 거예요. 죄값을 십자가로 다 치르고 속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15절에서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본체론적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시다. 그 사랑 안에 예수 믿음으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 안에 우리도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참된 사랑과 그 사랑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연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도리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